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철로역정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허영시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세상의 본질이 허영의 시장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생활,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스포츠 등 삶의 질에 대한 환상을 논할 때가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축구가 인기가 많은데 거기 영국으로 가서 스포츠를 보고 돌아오려면 한 200에서 300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삶의 즐거움과 또 보다 나은 생활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질이란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실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순례자 크리스천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에 허영의 시장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림에는 허영의 도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광야 끝자락에 1년 내내 시끌벅적하게 장이 열리는 이 마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영의 시장을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허영의 도시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가야 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허영의 도시의 실체를 영적인 안목으로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시장이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세상의 추구는 다 헛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 허망의 시장, 영어로는 Vanity Fair라고 되어 있는데, Vanity Fair, Vanity, 공허, 헛됨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대목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세상 열방에서 온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무가치한 것들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양 속아서 인생을 걸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교훈 전체가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왜 전도자는 헛되다고 하느냐?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의 추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의 허물을 말하고 있죠.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허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추구 역시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는 쾌락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다고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추구 역시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허무함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23절을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둔 물질이 많을수록 관리하는 고통이 많고 마음의 평화를 잃을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이를 증명한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은 실제로 지식과 쾌락과 물질을 쌓아두고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호위 병사들이 12,000명이나 두고 있었으며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후비는 임금의 아내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700이고 그 다음에 빈장은 궁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300명이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 1000명이라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살았지만 또한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궁궐의 재료로 사용했으며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식, 최고의 부, 최고의 쾌락을 누린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추운 겨울에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잠시 포물섬을 그리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야고보의 증언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살이, 인생의 실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허영시장이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추구할 참된 가치는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가치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존 버년은 참된 가치는 바로 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 놓인 화려한 물건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통과하는 순례자들에게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사려 합니까? 이때 크리스천과 신실은 함께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는 본래 잠언 23장 23절에 인용한 것인데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선행하여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 모든 허영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우리에게는 순례자들이 반복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혹 이상으로 우리를 붙잡는 보다 강력한 영적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 갈망은 바로 궁극의 진리에 이르는 갈망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라질 어떤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전도자 기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경외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끝까지 읽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만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책을 잘 읽으려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데 특히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종종 과거의 전도서를 읽다가
허무주의에 빠져 생을 등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식도, 물질도, 쾌락도, 명상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담보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허영시장이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 세 번째는 바로 참된 가치는 언제나 계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철로역정에서 허영시장을 통과하던 순례자들은 그들의 모습이 시장판의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첫째, 옷차림새가 달랐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다는 뜻이죠. 두 번째, 말투가 달랐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해요. 세 번째, 허영시장에서 파는 상품에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세상 것들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순례자들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진실이 끌려나가 채찍질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져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란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칼보다 강한 진리의 실존을 진실의 마지막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소망이에요. 또다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아 시장의 감옥에서 벗어난 순례자 크리스천은 소망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는 신실이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신실이 바로 소망을 남긴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당시 사울을 남긴 것처럼 말입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낳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의인은 의인을 일으키고 가치는 또 다른 가치를 낳습니다. 가치는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둘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인 1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계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불의가 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삼키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은 이 모든 역사의 아이러니를 올곧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전능자의 개입으로 우리는 마침내 진리의 행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궁극적인 가치가 계승됨을 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순례자 짐 엘리엇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명분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중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가에서 젊은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신용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권총을 뺀 흔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총을 겨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 당시 유명한 잡지책인
라이프지의 한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기사의 첫 제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아니요,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에 썼던 일기 한 대목을 공개했습니다. 그곳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이 남편을 죽인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본 인디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해치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풍습이었기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마을은 복음화가 되었고 진리가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이 원주민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위한 우리의 투자는 영원한 가치를 계승한다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